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일상이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매일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보통의 일, 이거를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가 일상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 기도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일상이 기도라면. 우리가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일상을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마치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경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경작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맥이 아니고 신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래요. 마치 일상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좋아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능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분명한 효과가 있겠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아무리 천하에 좋은 그런 무공의 약을 뿌리고 그리고 잘 돌봐도 한밤중에 풍파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가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개인기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인맥이 나에게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고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풍과 흉을 좌우하는 길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라는 밭에 가장 탁월한 경작의 도구가 뭐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리고 일상의 일들을 하듯이 기도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경작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뜨거운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청년 때는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는 옛날엔 원당 금식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청년 때였는데 3일을 그 금식을 하면서 본당에서 그리고 막 4층, 5층에 청년들이 흩어져 가지고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나님 진짜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고 본당에 그 어느 날 이제 다 올라오라 그러고 단 위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응답 한번 받아보려고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기도가 터지고 성령 기도가 나오고 막, 와, 놀라운 그런 뜨거운 예배를 그 뒤로부터는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승리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뭘 경험해야 되냐면 뜨거운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좌와 우를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일종의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뜨거운 예배를 주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돼 본 경험이 많이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조금 더 막 목소리를 더 높여서 근데 뜻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목이 가버렸잖아요. 이게 인생이 상식대로 안 돼요. 예측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터져요. 그죠? 계란 떨어지면 김이 같이 떨어져요. 김치도 같이 떨어지고. 꼭 저는 스킨 로션이 떨어지면 샴푸랑 치약도 같이 떨어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할 게 잔뜩 있으면 꼭 프린터기가 말썽을 부려요. 평상시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여러분 경험 있죠. 그죠? 큰맘 먹고 몇 년 만에 맛집 찾아갔는데 거기에 대형마트가 막 서버린다거나. 그죠? 저는 이제 서빙고에 이번에도 OMC 때 내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나려고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3일 동안 안 나타나요. 보니까 해외 출장을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작은 예이지만 늘 이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부비 트랩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온을 유지하는 힘이 뭐예요? 승리해 본 경험, 예배해 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부비 트랩에 걸려서 함몰되지 않는 비결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영적 스위치 효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위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불부터 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영적인 스위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지금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스위치처럼 켜질 때 내가 문제를 다시 맡기고 다시 한번 일상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힘이 그때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겨본 경험, 응답받아 본 경험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큐티도 보니까 만민이 기도를 하잖아요.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탄생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면 무엇이든지 그냥 만지면 헌금이 돼버리는 능력을 손에 선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했던 문제가 막 확 바뀌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에 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탄력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reation, 만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일상이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모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상주하시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이때까지 우리의 일상이 숙제하듯 했는데 이제 축제하듯 산다는 거예요. 축제하듯. 자,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길을 뚜벅뚜벅 가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누구나 걸어 다니는 삶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삶은 못 가잖아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신기용을 받은 사명자의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어진 일상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석 같은 하루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기분 좋은 대로 하고 골라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꽃을 피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3년의 공생애를 집중하기 위해서 30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3년을 감당했네요. 그렇죠? 다윗도 주어진 삶에서 그가 열심히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론 양치기 하면서, 하나는 돌팔매질 연습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양치기 돌팔매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도 그런 대회가 열린대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정확하게 철판도 뚫어버립니다. 정확해요. 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돌팔매질을 연습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저놈의 기타. 저한테는 어려운 주제인데, 기타 열심히, 저도 요즘에 하루 2시간씩 기타 연습해요. 진짜 여러분한테 떳떳하게 나가려고. 오늘도 그냥 막, 말씀 준비하다가 막 기타 연습하고 막, 제가 이제 두고 보세요. 확 늘어버릴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 일이면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시 쓰는 거. 열심히 장문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일상에서 세 가지 잘한 것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쓰십니다. 그죠? 돌팔매질 연습한 거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고, 기타 치는 거 가지고 작사 작곡하고, 시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곡을 작사를 작곡하고 찬양 인도자가 됐잖아요.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팀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한 것을, 이 영성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미쳤다라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주어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또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은퇴할 때까지 사역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고. 야, 임 목사, 너는 왜 하용조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고 왔냐? 왜 이재훈 목사님처럼 큰 일을 못하고 왔냐? 너는 왜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삶을 못 살고 왔어? 야, 베드로 봐라. 베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근데 너는 매일 내 가슴에 못 박았다. 이거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한 명도 안 웃으시네. 말해봐, 대답해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왜 이 목사는 왜 임 목사답게 못 살고 왔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너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특별한 목적을 너에게 심어줬는데 내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내 이미지대로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고 왔니?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기회장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1절을 보면서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그렇구나. 인생에서 복의 근원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구나.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국적이 있고 소유주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리는 새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강원도 쪽에 가면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가가 소유주가 되고 또 한 도시가 소유주가 되겠지만 그것을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해일은, 쓰나미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의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술이라는 지식을 갖출 수 있고 교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공 분야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지만 그 의사와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또 목사에게, 또 어느 누구에게, 전문가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누구 거예요? 그물은 어부 겁니다. 그런데 그물로 잡아들이는 고기는 누가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기랑 빛 이런 것은요 값을 매길 수 없게 공짜예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자,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다 지금 기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없는데 물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겉 잘 만들었다고 이 속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강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미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리더가 없어지니까 헛된 이단과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존심도 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굳이? 참 설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요.
야, 우상이 뭔지를 아니?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환상을 보는 존재들밖에 안 되고 헛된 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하는 것조차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뭐죠? 뭐, 감을 그 감나무를 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 집에 감나무 있었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점쟁이가. 감나무 없었다고. 감나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유명한 그 김창옥 그 강사분 있잖아요. 교수님. 너무 재밌어갖고. 물이 위험해. 수영 절대 하지 마. 수영 못 하는데요. 수영 잘하면 큰일 날 뻔했어.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막대기로 우상을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미천한 영혼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막대기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막대기에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유리방황,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제가 대전에서 대전 오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있는 공동체가 교수들이 많았어요. 한지컬러 교수, 유성 그쪽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 거기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식인들이 얼마나 우매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닌데,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카이스트에 그 연구 기계가 있잖아요. 뭐 공과대학 이런 데는 연구 기계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직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 머리를 그 연구 기계 앞에다가 놓고, 코에다가 10만 원, 만 원씩 꽂아놓고 절을 한대요. 교수들이. 여러분, 그 교수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훌륭한 석학이잖아요. 세계 석학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한국의 지식인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의 지식인들의 수준이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는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요. 성경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기세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롭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까요?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붙잡았던 것들을 놓으려는 그러한 의식에 끌려다닐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했어요. 목사라고 그런 거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볼 거 다 봐요. 싱어게인 있잖아요. 나 그거 너무 좋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싱어게인의 그 이제 4가 이제 시즌 4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본방은 사수할 능력은 못 되고 유튜브가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근데 그 20대의 18호 가수, 아직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수가 어, 이제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이제 본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그 트럭에 깔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트럭이 또 계속 가버렸대요. 허리가 7군데 막 끊어지고 다리 다 끊어지고. 그런데 굉장히 예쁜 가수세요. 아주 어리고 20대. 근데 휠체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허리 그거 차고 보호대 차고. 그러니까 호흡만 해도 어때요? 노래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호흡하는 게. 저는 밥 한 끼만 굶어도 찬양이도 하는 게 힘든데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 얼마나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용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펑펑.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고백하는 게, 이 가수가 고백하는 게, 무명 가수가 고백하는 게 뭐냐. 왜 여기 그러면 포기하지 나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공유 탤런트 있잖아요. 공유. 완전 멋있게 생긴. 우리 전 국민이 다 공유해야 되는 공유. 그 공유가 나와갖고 공유 그 드라마에 이제 자기가 그 노래를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공유를 우연히 봤는데 그 공유가 그 싱어게인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유 한마디. 그 제가 또 울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사지가 다 끊어지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서 유명한 그 탤런트 한마디에 용기가 내서 자기 사지를 일으켜서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주자주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런 영혼으로 살까? 예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느새 나에게 콩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숫 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목자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구절, 3절에서 4절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모퉁이 돌,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한 가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삶을 지탱하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싸우는 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메시아의 능력. 적의 심장을 관통하면 초계처럼 그렇게 쓰러지듯이 원수의 심장부를 공격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는 모든 사람,
이것은 다윗 같은 용사들을 말하는데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배출되고 구성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세 가지 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승리할 그 식스팩을 길러주는 능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작 다윗이 치즈 배달하러 갔잖아요. 치즈. 그 치즈 들고 지금 말하자면 17살이면 몇살? 고2인가요? 그 17살짜리 그 소년 다윗이 30이 넘는 육적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40일 동안 대치를 해 있는데, 여러분, 그 풍전등화의 위치가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요? 한순간에 정리해버려요. 골리앗의 머리채를 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물맷돌 5개 중에 몇 개 사용해요? 물맷개 5개 중에 몇 개 사용해요? 한 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물맷돌 5개로 그 5개 중에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그 능력을 5분의 1의 힘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5분의 1의 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5분의 1만 갖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사는 결국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분노의 남자, 소년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 다 안 써도 돼요. 5분의 1만 써도 이긴다고요. 종말의 시대에 외칠 수 있는 최고의 함성은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예배의 함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성하세요. 그래서 이런 저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해볼까요? 끝나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게 내가 하는 버전이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누구 힘으로요? 5분의 1의 힘. 예수를 믿는 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 그 힘에서 5분의 1만 써도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도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중반쯤에 보니까요.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트라우마가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불행한 기억으로부터도 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유기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방치도 많이 당해보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어요. 그 유기의 문제가, 불안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폭력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씀에. 아니,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것이다. 회복된 자의 삶이죠. 우리 마지막 7절, 기니까 7절하고 12절만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실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12절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보한 인생은 일상이 축제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구원을 확보한 인생은 일상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분 계세요? 어려운 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 있어요? 힘의 원천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 있죠? 외치십시오. 힘을 얻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됩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꾸역꾸역 그렇게 기어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월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패스오버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